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31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한 영혼의 성전이 되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살리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이고 노예였고 어두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어두움에 역사하는 영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외롭고 힘들었죠. 내 혼자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으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성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지난 새벽에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가슴 떨리게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삶의 문제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또 서로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런 끌려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병장기도 갖추지 못하고 아무런 모습도 갖추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군대라, 군인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모습이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래전에 읽었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저 남미 쪽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책을 한 권을 기록한 그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이라는 말은 빼지만 책 제목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도전이 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 책이 출판되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크루즈를 타고 지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군함을 타고 인생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이 세상이 여행객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군인입니까? 당신은 이 세상을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여행객입니까? 아니면 장갑차를 타고 가는 군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혹시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객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아침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군인과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은다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군인이 목적을 상실하면 그의 행함은 쿠데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목적을 상실하면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군인과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의 목적과 장갑차를 타고 가는 사람의 목적은 분명히 구분되고 다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은 대답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쉽게 웨스트민스터의 고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모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 우리 자신들을 높일 때가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을 즐거워할 때가 더 많기도 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은 오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갑차를 군함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목적이 흔들릴 때가 있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길인데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귀함을 받는 저와 우리의 모두의 삶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그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에베소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밖으로 나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목적은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디서부터 읽어가야 되죠? 뒤에서부터 읽어가야 돼요. 나타내려 하신대요. 누구에게? 여러 세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는 거구나.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은혜가 풍성한 것을 나타내려 하시는 거구나. 그럼 질문해야 되겠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은혜를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이죠.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건데 그 자비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또 드라마를 보면 대자 대비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인자함이 크고 너그러움이 많을 때 대자 대비를 쓸 때 그 앞에다가 누구를 붙이죠? 예수님이 대자 대비하십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가 대자 대비한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이 부처나 석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일 수가 없고 그 부처나 석가는 똑같은 말이지만 인간이 만든 우상이죠. 근데 그 우상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석가모니는 대자 대비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대자 대비하느냐? 내가 뭔가를 잘 받쳐주고 공물을 잘 바치고 내가 그 사람에게 108배를 번뇌하고 나의 고난을 싸질면서 그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나는 나에게 뭘 준다고요? 자비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죠. 내 힘도 힘들어서 어려운데 그 석가모니 앞에서 그 짐을 더 짊어지고 걸어가고 그가 우리에게 자비를 준단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비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 이 자비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말하면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자비라는 말 대신에 긍휼이라는 말을 쓸 때에 이 자비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긍휼함을 받았어. 저 사람 참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 이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원래 어원은 어디에 있냐면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에게는 없지만은 여성들에게 있는 것이 자궁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의 몸에, 남자들 말고요, 여성들의 몸에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참 불쌍하다라는. 참 불쌍하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들이 아기를 갖는 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와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뭘 주시는 거죠? 해산의 고통을 주시는 거야. 네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웃으면서 낳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야. 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왜 그러냐면 죄인이 죄인을 낳기 때문이다. 죄인이 죄인을 낳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아이의 생사는 불쌍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이 형성되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긍휼함, 그 자비함, 그 불쌍함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긍휼함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역전되느냐?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은 죄를 낳는 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낳는 것은 그것은 뭐가 된다? 은혜가 되고 자비가 되고 긍휼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걸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옆구리에 십자가 찔린 것은 아담의 옆구리를 하나님이 헤쳐넣어서 그 속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하심을 만대에 모아라, 전하라.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허물과 죄에서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외롭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괴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믿으시죠?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의리가 있으셔서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의리를 지키시는데, 최고의 의리는 뭐죠?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죄사함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졸려도 눈 감지 마시고, 저 힘들게 말씀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마지막일 수 있고 여러분도 마지막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서 권사님은 힘드셔서, 여러분 어떤 분은 다리가 부러지셔서 오늘도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시고, 소원에서 예배당 한번 나오는 게 그분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아니야, 그것보다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출애굽의 시간 동안에 배웠어요.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에도 누가 들어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바다의 죽음 속에서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쓴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셨지만 그 양식이 결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모든 인생의 밑은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들어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모든 게 다 좋아요, 하나님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고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우리들의 인생의 눈물은 해석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눈물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비하신 긍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일 때, 그게 구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저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빼버리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빼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어야 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두렵고 떨리죠.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만 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삶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긍휼하심이 살아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자비하심이 강물처럼 연결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랑하는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이것도 뒤를 읽어보십시다. 목적을 찾아야 되잖아요. 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 난 것이라? 하나님께 난 거래요. 뭐가 하나님께 난 것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목적이,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중요한 세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은혜.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구원.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장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은 그 중에 목적이 보여요. 목적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원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죠? 구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가운데 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은혜도 하나님 것이요 구원도 하나님 것인데 믿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은 자 중요합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것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누구? 내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엇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늘 이 말하면 헷갈리셔요. 나의 믿음이 있으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홍해가 내 앞에 탁 있어. 하나님 모세가 기도를 해. 하나님, 모세는 기도를 못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원망했죠. 이따가 말씀하니까 원망했죠.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 홍해 밑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으시지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랑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약하지? 답은 간단해요. 예배 안 드리니까. 왜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죠? 답은 간단해요. 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 약하냐? 은혜 받는 믿음이 약해요. 은혜 받는 믿음이 왜 약하느냐? 답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 삶은 변하지 않죠. 왜?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니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내 삶에서 뭐예요? 받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은 전부 다 뭡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막 시켜서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즐겁게 배우고 계시죠? 저는 즐거운데 여러분도 즐거우시죠? 여러분 인터뷰를 한다. 방송이 100뷰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집에서들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어요 방송으로는. 왜냐하면 다 교회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 방송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형편이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요. 왜?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느니라? 성전에 있느니라. 성전에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대로 나오셔야 되는데 이 출애굽의 진화를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아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뒤에 이집트 군대도 안 따라와야 되고 홍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해도 어떻게 쫙 길을 열어주시고 이미 쓴물도 하나님이 물로 만드시고 단물로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를 지나가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쫙 맛있는 뷔페를 차려놓으시면 얼마나 우리가 뭐예요?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명기 8장에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자,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 마지막에는 하나님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마지막에 복 주십니다. 마지막에 복 주셔. 하나님이 마지막에 복 주시는 결과야. 근데 그 결과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를 힘들게 하느냐? 왜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17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잘나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뭐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이니라. 아멘. 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딱 한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게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뭘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8장 14절에 하나님께 답을 주셔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너의 시작점이 어디였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시작은 애굽에 뭐였다? 종이었다. 그 종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이끌어 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너가 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은혜로부터도 시작되는 믿음이야. 그 믿음을 내가 붙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있으면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그 밑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십니까?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길이 다 막혀 있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 길을 뭐예요?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길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길이야. 내가 따라오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믿으십니까? 이번 우리가 케냐도 어른만 지금 25명이 가게 되는데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하고 똑같대요 지금. 왜냐하면 선교사님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고생 이번에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그래도 하나님 뭐 하실 겁니다. 길을 여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 답이 나와야지. 누구를 통해서요? 이쪽만 믿음이 있구만요. 그렇죠? 어디를 통해서요? 신과 함께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4월부터서 바자 5월, 6월, 7월 막 해서 뭔가 하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놓치지
놓치지 마시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뭐예요? 동사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상에 감추인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도 그걸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밀 없어요. 다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안 드러나면 언제 드러날까요? 마지막 날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부정한 것도 다 드러나는데 그러면 무엇도 드러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추어진 믿음도 반드시 뭐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동사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출애굽 말씀할 때 모세가 혼난 이야기 기억하시죠? 홍해가 딱 앞에 있어요. 백성들이 다 죽겠다고 막 아우성할 때에 모세가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뭐하라? 보아라.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말씀 멋있고 진짜 화끈하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혼내시죠? 뭐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여기까지만. 야, 너 왜,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은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근데 기도한 모세를 하나님 뭐 하세요? 혼내시는 거잖아요. 왜 혼내십니까? 왜 혼내세요? 여러분,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왜 혼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라.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선포했는데, 그리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야, 너 손에 지팡이 있잖아. 너 손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왜 그건 보지 못하고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요. 다 안 그래요? 언젠가는, 하나님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죠. 언젠가는 나도 봉사할 날이 있고 언젠가는 나도 햇볕이 뜨는 날이 있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딱 뭐하네. 너 손에 지팡이 있잖아. 너 그거 초라하게 보여? 상황이 안 좋아, 환경이 안 좋아, 형편이 안 좋아,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들어봐.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을 여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안 되거든. 안 되거든요. 전부 그래. 안 되거든요. 못 하겠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교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한 걸음도 앞잡고 못 나가요. 뭐가 없으면, 그 보이는 지팡이를 흔들지 않으면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도 그러지 않아요? 가진 것 없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신 가장 중요한 건 그거 하나예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때 일어나서 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마다 일어나서 믿음이 동사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이 한 믿음으로 일어서보자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이 신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부터서 믿음으로 계속 나와서 아브라함, 모세 다 믿음으로 전부 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시작하기 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 증거라.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제? 자, 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은 실상이 될 거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상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실상이 이
이 땅 위에 모아진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도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믿으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실상의 역사가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참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히브리 그 백성들이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요셉은 다 믿음이 좋았으니까 하지, 우리 보세요. 우리는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슴에 너무 아파. 왜 하나님의 군대들이, 군인들이 이 상황과 환경에 져서 생각하는가?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무엇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훈련시킨다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시험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 속에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지막 12장에 그 말씀을 한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12장 14절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우리는 주를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자, 주를 봐야 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보려면 주님이 일해야 돼요, 안 일해야 돼요? 일하셔야지. 주님이 나타나셔야지. 주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능력이 되고 나타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거야. 너희가 살아갈 때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화평과 거룩.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 이 말씀 아니에요. 화평이라는 말은 기억하십시다. 화평의 헬라어 원뜻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화평인 거예요. 에이레네라는 말은 주님과 끈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끈이 풀어져서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안 지키고 막 골프 치러 가고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안 일어나.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여러분, 그 불안이 불안으로만 끝나면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그 불안이 변하여 뭐가 되죠? 평안이 되는 거야. 내가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어.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보다도 가장 하나님께 위험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뭐하는 거? 멀어지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과 뭐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 거룩이냐? 그 붙어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 걷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내 인생에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주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주지? 평안과 거룩함이래. 그게 뭐지? 주님과 딱 연합돼서 주님이 걸어가자 그러면 걸어가죠. 오른쪽으로 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까? 그러면 왼쪽으로. 이걸 거룩이라고. 이 평안과 거룩이 있을 때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믿음의 성격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숙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합시다. 믿음의 성숙이 목적입니다. 믿음의 성숙이 목적입니다. 믿음의 성숙.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자비. 두 번째는 평생의 믿음이 뭐여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0절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제가 숙제를 내볼게요. 목적이 뭐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목적. 이걸 찾아내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슨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는 선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자, 저를 봅시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 오늘 이렇게 목회자가 물이 마르니까 이렇게 이를 가져오는 게 무슨 일일까요? 선한 일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 물 안 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물을 목금으로 하나님 말씀 더 잘 전할 수 있게 하는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뭐가 선한 일일까요? 제가 말한 건 행위는 똑같아요. 뭐가 다른 거죠? 마음이 달라. 어떤 마음이 다르느냐?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죠? 주님의 마음 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성숙 딱 하나뿐이에요. 누구 마음 품을 때요? 지난주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지난주 아닌가요? 맞죠? 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nothing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자, 그러면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가 뭐한 바라. 이 말씀 그대로 좀 놔둬 보실래요? 우리는 그가 뭐하는 바라. 만드신 바. 이 만드시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 뉴욕 신광교회는 자랑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중창단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여성 중창단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잘 모르시죠? 이름이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라는 말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이 동사형이에요. 아가파오. 그래서 사랑하는 뭐예요? 중창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파오와 거의 비등하고 견줄 만한 중창단이 있어요. 뭐가 있죠? 남성 중창단 이름이 있어요. 관심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관심 가지. 그 남성 중창단의 이름이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말로는 두 단어지만 펠라오는 한 단어야. 하나님이 만드셨대라는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만드셨대요. 선한 일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래서 이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여러분, 시라는 단어 아시죠?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섞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시로 만드신 거야. 옆에 분한테 당신은 시입니다. 당신은 시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시는 소설이나 산문하고 달라요. 소설과 산문은 아웃라인은 잘 정해가지고 플롯, 줄거리 전개만 드라마틱하면은 성공해요. 근데 시는 그렇지 않아요. 시는 계속해서 바꿔요. 단어를 바꾸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또 달라지면 또 단어를 바꾸고 리듬을 바꾸고 운율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시가 한 편이 나오려면 수천 번을 어떻게 해요? 바꾸고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포이에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시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꿔. 야, 너 생각 좀 빼내봐. 이 생각으로 집어넣어. 너 행동하는 거 이것 좀 빼내봐. 이걸로 다시 바꿔. 이걸로 계속해서 평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많이 고통했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쫓겨나게 하시고. 어쩔 때는 여러분, 그 다윗이 미친 척까지 할 때가 있었어요. 침 흘리고 머리 막 긁고 나는 미쳤습니다. 왜? 사람들이 미쳤으니까 건들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까지 삶의 공공함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시편 139편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생이 많아요? 내가 너를 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바꿔가는 거야. 너의 인생이 힘들지, 너의 인생은 모자이크 같은 거야. 그 퍼즐을 하나를 집어넣고 지금은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이 될 거야. 이걸 사랑하는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야. 자, 말을 맞춰보십시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보시실래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중간에 보십시다. 이 일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뭐 하신 일이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어제 결혼한 신랑 신부가 참여했는데, 당신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예비하신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뭐 했어요? 예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예비하셨어요. 뭘 예비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우리로 그 어디에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행함은 누구 안에서 행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너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인 거 알아.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 길을 뭐 했어요? 걸어갔어.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네가 아름다운 시로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치어지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신광교회는 40일 동안 사순절 기도를 깨우고 있어요. 이미 40일 안 되니까 나는 안 할래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서 우리는 전도의 예비하신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1시간,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름에는 우리는 또 케냐의 길도 걸어갑니다. 이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 다 그 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한 여인의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예수님을 장례 준비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장례를 준비하고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누구의 장례도 준비해요?
내 장래도 준비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하는 그것이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제발 스스로를 낮게 여기지 마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편의 시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 그리스도의 자비가 있는 삶, 그걸 경험해라. 이를 위해서 너에게 믿음을 줬다.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길을 예비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니 내 평생에 저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크루즈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군함을 타고 계십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남은 인생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